둘째 날 저녁 찬양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후! 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드리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이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드리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이 또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이 또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우리가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떨어져 있고 함께 모이는 자리는 비어 있어도 우리의 빈 옆자리를 가득 채우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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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매일 가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기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매일 가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곳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걸보다 더 다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으며 주님과 나란히 이 길을 걷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녁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줌과 간사님들의 여러 준비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저녁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금 더 모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련회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 저희가 저희의 한 학기 혹은 최근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말씀 강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저희의 삶을 살아갈지 또한 고민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는 저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고민해 보면서 저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 주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시며 또 저희는 잘 집중해서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전북 IBF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이 제가 어제 설교했던 걸 전부 다 말씀해 주셨죠. 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그것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을 안 들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기도만 딱 들으셨으면 어제 설교 다 들은 겁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는 간사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과 그리고 전북의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더 함께 잘 듣도록 하죠. 오늘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서론이었다고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세상과 구별되는 장자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맞서 싸우러 나갔죠. 블레셋은 이쪽 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저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한 명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2.9m고 갑옷의 무게가 60kg 가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전장에 홀로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오늘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무려 40일간이나 골리앗이 혼자 나와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올 때까지 골리앗 단 한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골리앗의 힘에 집중합니다. 그의 큰 몸과 그리고 큰 키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센 거인 골리앗에서의 싸움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꼼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울 왕을 묘사할 때 그가 이스라엘 모든 이들보다 키가 컸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도 힘세고 싸움을 잘 싸우는 장수였던 것이죠. 사울 왕이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키가 크고 몸이 크다고 해서 싸움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서 호승심에 불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힘과 관계없는, 능력과는 관계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싸워서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다. 그저 한 사람만 나와서 나와 싸우면 된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자. 나는 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내 민족의 싸움을 대신 싸우겠다. 누가 나와 같은 각오를 가졌는가? 누가 나와 같은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강력한 것이죠. 이 이야기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능가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원했던 바로 그것을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을 위하여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보다 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더 자신감에 차 있으며 더 준비되어 있고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골리앗의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이깁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누가 더 나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대통령을 예로 들어볼까요?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됩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당선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더 설득력이 있으며 더 매력적이며 더 강력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야기란 한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관점이며 가치관입니다. 이야기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이야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조화되며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냈습니까? 아직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어린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전투에 내보냈을까요? 그가 자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기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차별을 받았죠. 아버지는 형들을 편애했고 그는 온통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삶을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위험한 일, 힘든 일은 계속되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허송세월 같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시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양을 건져내었고 담대하게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자신의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도 패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아베 청년 여러분, 언제나 더 나은 이야기가 이깁니다. 골리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겨내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어학 점수를 쌓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점수가,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관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청년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좀 지나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활에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일상에 물들기 전에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대학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결혼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실패를 겪었습니까? 그것은 참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종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과 고난이 없는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마음을 울리고 더 매력적인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없다고 상심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독특한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될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만이, 성도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세상과 구별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 지침을 10가지를 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만이 공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십계명 전에, 십계명을 딱 말씀해 주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념하고 공유하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자식 세대, 손자 세대, 그 이후의 후손들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믿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의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필요이죠. 출애굽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신앙 공동체는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만이 공유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이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감정의 언어입니다. 나눔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까닭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며 세상이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 전북 IBF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과연 더 나은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야기도 세상의 이야기와 경쟁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삶을 장악하기 위하여 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는 그것을 대항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중에서 더 나은 이야기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얼마나 매력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한국교회에 확고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구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숙고하는 것을 멈추어 버리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멈추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무엇하러 노력하여 복음의 이야기를 내 안에 더욱더 깊게 만들려고, 내게 더 넓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의 이야기는 이것 하나로만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복음의 이야기의 전부이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죽산부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도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죽산부입니다. 죽산부가 뭐라고 그랬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주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이 죽산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산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산부만 믿고 죽산부만 알아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죽산부를 믿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가진 복음의 이야기가 단지 이 죽산부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힘과 능력으로만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돈과 권력과 명예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시대를 잘 반영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단순한 죽산부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많거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야기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은연중에 세상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실제 내 삶은 세상의 이야기가 말하는 그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순한 이야기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죽산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때로는 단순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보통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사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좋았어.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좋았어. 여러분, 그분들의 대다수는 어쩌면 이러한 단순함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함이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단순함이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고민하는 신앙, 숙고하는 믿음을 멀리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죽산부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중세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단순한 이야기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더 간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육 수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만들었죠. 신앙을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믿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만을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와서 성찬, 즉 사제가 떼어주는 떡을 빵을 받아 먹으면 그들은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삶이 행복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벌은 파문이었습니다. 파문은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교회에 안 갔기 때문이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찬에 참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한꺼번에 뒤통수 치려고, 나중에 더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빨리 교회에 가야 되고 빨리 성찬에 참여하고 고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신앙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여러분, 이런 단순한 신앙을 제가 이렇게 계속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이 단순함이 엄청난 결단력과 순종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세 기독교가 그랬죠. 중세 기독교의 단순함은 강력했고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단순한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제성절, 가톨릭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부활절과 같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리스본의 가장 큰 성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성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성당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중세의 단순한 이야기를 믿는 믿음은 이 비극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성찬을 받아 먹으면 나쁜 일이 없어져야 되고 내 삶이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희생자가, 지진의 희생자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알고 보면 좋은 일이었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중유의 재난 앞에서 사람들의 단순한 믿음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교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이 중세 교회 종말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일종의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를 믿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내고 11조까지 내면 더 좋겠죠. 그러면 복 받을 것입니다. 좀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역전시켜 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왔는데 왜 복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단순한 이야기를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만 오지 않았다면요. 이제 성도는 단순한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내가 봐도 형편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코로나19 앞에 무력하신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코로나19 가운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코로나19로 꼬여버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가? 우리는 그저 죽산부만 붙잡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절을 지나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 온 사회가 복음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공격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죽산부밖에 없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미 세상은 모두를 예수 믿는 성도까지도 자신의 이야기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이야기이고 의학의 이야기이고 정부와 관료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도도요, 목사님의 이야기보다 정은경 질본 청장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목사님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개념적인 이야기이고 종교에 국한된 이야기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이야기, 그 종교적인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모두 다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상충되는 사회적 가치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강자와 약자, 특별히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없다면, 혹은 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야기에만 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기준도 없이,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잣대도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살아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라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더 깊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일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현장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지적인 탐구를 해야만 합니다. 확실히 믿고, 세게 믿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무엇을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는 먼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IMF이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셔야죠. 요즘 책 팔던데, 그죠? 책 좀 사세요. 다 사세요.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우리 간사님들 뭐하러 거기 있습니까? 질문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IMF 계절학기가 있던데 간사님들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참가하십시오. 그 속에서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진지하게 질문을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야기를 더 나은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탐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더 심화시키고 더 많은 영역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신앙이 교회에만, 주일에만 한정되어 버린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이야기가 교회와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IBF를 했습니다. IBF에 정말 멋진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학교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졸업만 하면 판판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멋진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그 선배의 자리에 가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이야기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이 달라졌는데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고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학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히 나누었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민했고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학교의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직장의 시간이 왔는데, 직장의 세계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선택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그럴 공동체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결국 각계 전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점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부딪혀오고 내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 그 사건들을 겪어내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그 이야기들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것들이 지금 내게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좋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있는 4년 혹은 6년 혹은 N년 가운데 좋은 믿음을 유지하고 좋은 믿음을 훈련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북 IBF가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더욱 깊게, 더욱 풍성하게 나뉘어지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비로소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를 도전해오고 유혹해오는 세상의 이야기 앞에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삶이 그저 20몇 살의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청년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 IBF가 그러한 청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공동체,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넘어서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만들어갈 평생의 동력자들을 발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더 나은 이야기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이야기를 더 나은 이야기가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더 나은 이야기가 되게 만드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음악 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나은 이야기로, 더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주의 청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북 IBF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고난을 가지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곧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로 반드시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은 절규하고 신음하여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도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대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직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매력적이고도 강력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긴 눈으로,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성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내 삶이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지,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며 질투합니다.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뒤처지는 것만 같고 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비교나 질투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루어갈 멋진 이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들려주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빈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복음의 이야기를 더욱 고민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전의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빈약한 하나님 이야기에 안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토록 미지근하고 그토록 무덤덤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관심조차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이야기에 압도되고 있었고 세상의 이야기에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삶은 세상에 가깝고 하나님은 그저 공동체와 교회에 갇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것을 나도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에 말씀하고 계시며 그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시며 그 모든 영역을 움직이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나의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나이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음의 진수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잣대로, 사랑의 잣대로 다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습고하는 청년들, 그리하여 그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경고 표지판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욱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욱 배우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욱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에 잡힌 그 복음의 이야기로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 건대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누어지게 하소서.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 복음의 이야기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북 IBF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상관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삶의 현장이 나누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지식과 더 깊은 나눔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의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이야기, 더 확실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임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단순한 이야기에 익숙해져 버렸고 경직된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계속해서 내 영혼을 자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탐구해야 하고 내가 더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공동체가 일깨워 주게 하여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나도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전북 IBF를 그러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나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나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푸르른 대학 시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참 좋은 사람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들을 지킵니다.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그 이야기들이 이들의 삶을 지킵니다. 돌아오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언제나 풍성하고 깊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받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푸르른 주의 청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리플렉션 시간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를 우리들의 언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충분한 시간,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금방 기도했던 내용들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리플렉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플렉션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아직 계속 리플렉션 하는 중인 친구들은 저의 광고를 들으시면서 네, 계속해서 리플렉션을 올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광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리플렉션을 네, 나눠주세요. 오늘 찬양 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리플렉션 중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몇 가지의 리플렉션을 골라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기억해 보기 위해서 네,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리플렉션을 다 수업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읽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오늘의 시간이 기대되고 또 내일의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읽어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안 읽어보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 리플렉션들을 읽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은 서로 만나서 나누어질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채팅창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리플렉션을 여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리플렉션이 그림으로 탄생할지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우리 본연차 강의 그리고 우리 전연차 강의 했죠. 네, 오후에 저희들의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졸지 않고 네, 잘 듣고 잘 이야기하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연차별로 흩어져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일은 여러분 전체 강의가 있습니다. 야, 너도 연대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IBF 학원사역부 선교부 남궁화경 간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선교부 화경 간사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이웃나라 친구들에게까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저에게 참 여러 번에 걸쳐서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주신 간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참 간사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내일 2시 반부터 약 90분간 간사님과 함께 강의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인스타그램에 IBF 선교부 가면 항상 여러 나라의 기도 제목과 또 이번에 미얀마 관련한 기도 제목과 그 헌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는 간사님이 바로 내일 오실 화경 간사님이시거든요. 네, 내일 야 너도 연대할 수 있어 라는 제목의 강의로 우리 만나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광고했죠. 여러분 책을 30%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링크가 공유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20종의 책의 목록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시고 어떤 책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제가 책 몇 권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시 링크를 들어가셔서 이 책들을 주목해 주세요. 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네, 한 권처럼 보이지만 5권으로 분광되어 있는 이 책인데요. 이거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책으로 이렇게 5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복음, 제자, 성경, 교회, 세상 네, 한 권의 얇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나 얇답니다. 혼자 읽기도 좋고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소그룹 안에서 나눔하기도 참 좋겠죠. 이 책이 아마 한 권 한 권 올라가져 있을 텐데 네, 여러분 이 책을 세트로 사셔서 읽어보시기를 또 함께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두꺼운데요, 여러분. 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베개 삼기 좋은 두꺼운 책이 여러분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4권으로 분절해서 다시 출판이 되었어요.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교회 탐구센터 유튜브 가시면 우리 금손 사무 간사님께서 가편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학 블록버스터에서 홍순주 간사님과 김태경 간사님이 같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설명까지 있어요. 네, 우리 태훈 간사님 열심히 읽으셔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이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책을 살지도 어떤 책을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책들을 한번 구입해서 이 기회에 읽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까지니까요. 네, 책 만관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볶음밥 광고인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볶음밥 광고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숟가락 같은 소리인가 여러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메타 유니버스 있잖아요. 여러분 MZ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간사님들이 우리 볶음밥 세계관을 또 이렇게 게임처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전북 IBF에 볶음땅이 있다면 우리 전국 IBF 온라인 청소년 캠프는 볶음밥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 청소년 볶음땅의 전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북끼리 했을 때도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더 넓게 청소년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또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요? 네, 그 예로 이 볶음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학생 조장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재밌게 물총 싸움도 하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참 그 기억들이 저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우석대 진형이가 볶음밥을 통해서 이 IBF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이 피셜에 의하면 진형이는 고2 때 볶음밥을 경험하고 IBF 있는 대학교를 찾아서 찾다가 저희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방학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 방학에 좀 새로운 청소년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고 싶으신 친구들은 이 볶음밥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강사님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볶음땅에 여러 번 와주셨던 정은일 목사님께서 주강사님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네, 여러분 335 또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멋있게 볶음밥 조장으로 섬기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네, 내일
마지막이죠. 내일 마지막 아침 묵상 및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에서 항상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죠. 네. 말씀 들을 날도 하루밖에 안 남고 이 수련회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한데, 네, 내일 정말 마지막 날이고 내일 밤은 소망 나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이 환희 보이시죠? 우리 환희 간사님이 이 소망 나누기 준비하시느라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예정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김진행 간사님의 진행을 기대하시면서 내일 또 함께 재밌게 시간을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간사님 잘은 아니지만 주무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즐거운 나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소그룹 안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눌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의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주신 그 질문지 보시면서 소그룹과 이 마지막 밤이란다. 소그룹과 둘째 날 밤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잠시만. 네.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소그룹이 분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광고를 너무 빨리 끝냈죠? 말씀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네.